국내 최초로 열리는 초교파 교회 음악제인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제가 이달 17일 공모를 시작합니다. 교회 음악 발전의 계기가 될 이번 창작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입양아를 학대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대책,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속속이 발표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이 갖는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그건 바로 유쾌함이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거듭된 연구의 실패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유쾌하고 긍정적인 마음 때문이라는 건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의 힘,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찬양인데요. 좋은 찬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작곡가들의 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공모위원회가 더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 음악 창작제를 시작합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가페 찬양 공모제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능력 있는 작곡가들을 많이 발굴해서 미래에 더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찬양의 시대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 공모위원회가 이달 17일부터 시작하는 접수기간을 앞두고 함께했습니다. 위원회의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은 작곡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의미에서 이번 창작음악제의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창작음악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회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용기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창작하는 작곡가들을 양산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지속해야 될 한국교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가 큰 규모로 처음 열리면서 심사위원들은 음악제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가 지속돼 교회 창작음악의 기폭제 역할뿐 아니라 세계 교회음악의 자산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음악의 어떤 메카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작곡가들도 대거 응모하고 한국에서도 영어로 그 작품을 갖다가 교회음악 작품을 써서 응모하고 이번에 아가페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지만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좀 많이 이 교회 음악 창작 음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이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4회에 거쳐서 국제 콩쿠르 같은 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재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은 지속이 되셔야 역사와 전통 속에서 뿌리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디 이게 10년 넘게 롱런하시면서 좋은 음악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칸타타와 합창곡, 관현악곡과 독창곡 부문에서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제1회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음악제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시간이 되는 것은 물론 교회음악에 많은 관심을 갖는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21대 총장 임성빈 교수의 취임식이 지난 6일 장신대 한경직 기념예배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균형 있는 신학교육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학문적, 신앙적 면에서 모두 탁월한 균형 있는 신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이 취임식에서 임성빈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세계교회와 협력하는 장신대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장신대를 이끌게 될 임 신임 총장은 장신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미국 루이빌 신학교 석사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박사를 받았으며 장신대 교수와 세계개혁교회 연합 창립총회 교단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나라박 소식입니다. 수단에서 분리독립한 남수단은
신생 국가의 기틀을 갖추기 전에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쌓였습니다. 고통받는 남수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땅이 변화되길 기도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수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illiam Levy was 18 years old when radical Muslim soldiers confronted him about his faith. I was asked to relinquish my Christianity and become a Muslim, take guns and fight and come and ravage villages like this. I say, no way. Muhammad did not die for me, Jesus did. He was thrown in prison and tortured, yet never lost hope. Because I knew God was with me. Just as refugees flee the Middle East today, Levy too left his homeland in 1985, finding asylum and a new life in America. But his escape from the clutches of jihad was only the beginning of an odyssey that eventually brought him, his American wife and children back to his war-torn nation. On our wedding day, she read a script. She said,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die, I'll die. Oh. I think I'm going to lose weight on this trip, for sure. We're very, very grateful to the Lord for enabling us to build a home here, to have a permanent presence here. If Papa gets out of this, we're gonna all die. It is definitely on the edge of the jungle. We feel like we're always pushing back the jungle. With his 6 children in hand, Even right now, like we're in the middle of a war. 6,500 miles from America, This place is a fertile and developing nation that has only been around for 5 years. the Levy's home away from home is a parcel of land in a remote village of South Sudan. Why do you come here? I come here to help my parents. Okay. And why do your parents come here? Because they come here to help people that are sick. In between homeschooling and raising their children, the Levys run Operation Nehemiah, a Christian organization helping South Sudan rebuild from the ashes of war. We believe that Christ is worthy of the worship of South Sudan.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did when they moved here was to start a church. Mind you, there wasn't a soul in at least a 5-10 mile radius. In fact, this entire area was literally the bush. But all these years later, more than 10,000 folks have moved into the community, many of them hearing the gospel for the very first time. Levy's eldest brother pastors the church. Before the congregation was established, there was a lot of hatred and fighting between ethnic tribes. People didn't know about God or the importance of forgiving one another. Operation Nehemiah also runs a brick-making factory, agricultural development initiatives, and other numerous projects, all in an effort to rebuild the local economy and empower war-weary residents. And as the Bible says, if you don't work, you can eat. So people are beginning to create sustainable living for themselves. Levy's goal, rebuild South Sudan, one family and one village at a time. But he needed fellow countrymen who escaped the war like he did many years ago to come back and help. Timothy and his family were among the scores who responded. After years of living in exile, he returned. He leads a team of 20 men who build homes in the village. But more than work, he wants these men to have a personal encounter with Christ. The freedom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South Sudan have, it is a worldly freedom. And the freedom right now we need is a spiritual freedom, the freedom that comes from Christ. Operation Nehemiah provides clean water to tens of thousands of villagers. They also run a medical clinic. And in 2003, they started the first ever radio station in the area, reaching listeners with Christian music and messages of reconciliation. To give you a sense of the magnitude of challenges facing the Levy family, you just have to take a ride down this road. Actually, it's not even a road, it's a
dirt pathway. 5 miles back in that direction is the headquarters of Operation Nehemiah. In this direction is the Levy House. They have literally built their home in the middle of the bush. And getting there involves a bone-jarring ride to a small house at the foot of a mountain range. In between school, chores, Bible studies, and church activities, the Levies also cultivate 200 acres of land, growing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They view the farm as a prototype that will provide families a long-term solution to the country's food insecurities. South Sudan is not a lost cause. There is great opportunity here for the gospel to go forward and influence culture. And then that will translate into a strong church. When we have a strong church, and then the community around will be strong, and that translates into a strong country. 입양한 6살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게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한 12,66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6살 여자아이를 묶어놓고 방치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참 참담한 일인데요. 네네. 이제 그 무슨 사건이냐면 그 입양한 딸, 6살 먹은 그 딸을 그 부모가, 양부모죠. 네. 그 양부모가 이제 훈육을 한다고 테이프를 묶어서 17시간 동안을 방치했습니다. 네.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예, 원래 이제 그 아이들은 그 부모를 가장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믿는 부모한테서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생명의 끈을 놓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학대를 받을 때는 어떤 견딜 수가 있는데 가장 자기를 보호해야 될 부모로부터 이런 학대를 받게 되면 결국 아무도 없는 천혜고아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망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결국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훈육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자녀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줘라. 그렇죠. 그 원어에 보니까 손님처럼 대해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녀를 자기 소유 개념이 아닌가. 거기서부터 좀 새로운 이탈이 생겨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들을 이제 부모 학교라든지 또는 뭐 자녀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크리스찬 또 뭐 교회에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네네. 실천케 하면 네네. 이제 이런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네, 텐데요. 그렇겠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네네. 그런 교육들도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그런데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 죄명이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예요? 예. 그게 이제 살인이 아니고 이제 아동학대치사라고 하는 것은 네네.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게 네. 이제 아동학대치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라는 것은 네네. 학대의 개념은 반드시 아이를 뭐 때린다거나 네네. 하는 거 외에 네네. 정신적으로도 학대를 하면 마찬가지로 네. 아동학대가 되고요. 네네. 방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가 됩니다. 가령 이 사건에서 테이프로 묶어놓고 훈육을 위해서 네네. 결국 17시간 동안 방치를 했는데 네. 그때 부모는 테이프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설마 사망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래서 살인죄가 아니고 네. 결국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해서 네. 아동학대 치사가 된 것이죠. 네. 그 살인이 되려면 네.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아, 고의성이 빠졌구만요. 그렇죠. 내가 얘를 죽여야 네네. 되겠다라고 학대를 하면 살인죄가 되는데 네. 그냥 학대를 하다가 네네. 살인의 고의 없이 네네. 이러면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가 되는데 그 형량의 차이가 나요. 네네.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있는데 네네. 아동학대죄는 최고형이 무기징역까지만 있습니다. 네, 한 단계 아래네요. 그렇지, 한 네네. 단계 아래 최고형이. 네. 네, 그렇지만 아동학대 치사죄도 무기징역이니까 네네. 상당히 이제 중한형이죠. 아, 우리가 앞서 보신 영상에 보면은 이 복지부 자료가 참 나왔는데 네. 이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국감 자료에도 보니까 예.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약 12세 이하의 아동이 197명 예. 동안 사망하게 되어졌는데 결국 한 달에 2명꼴로 되어져 통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동학대는 이제 지속적으로 네.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상당히 이제 많아졌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니까 지난해에는 네. 11,715건이 발생했죠. 네.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네네. 요새는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조금만 해도 이제 아동학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근데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또 뭐 5, 60년 예전에는 아동학대란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집이 이제 다들 이웃이 다 집들이 작으니까 네네. 앞집에서 아이 때리는 소리가 나면 그 다음 날은 뒷집에서 그 다음 날은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 때리는 소리 뭐 그래서 애들은 맞아야 큰다. 네네. 그리고 맞으면서 크는 것이다. 네네. 그리고 잘 키우려면 매 한 대를 더 주지 떡보다는 매를 줘라 이런 이제 유교적 사상이 있어서 네, 그렇죠. 예전에는 다 맞고 컸습니다. 다 맞았죠.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바뀐 시대를 부모님들이 알아야지 네. 옛날처럼 우리 때는 이렇게 맞고 자라도 부모를 존경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특히 아이를 또 네네. 인터넷도 많이 발달됐고 또 외국의 모든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방식도 네.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잘 읽고 네네. 정말 아동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동학대는 대략적으로 네네. 한 80% 이상이 다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동학대라고 자녀가 느끼는 순간 네. 그 자녀는 생명의 끈을 놓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네네. 또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네네. 시대이기 때문에 네. 시대 정신을 꼭 그 부모님이 알고 네네. 그리고 자녀를 대하기 바라는 것이죠. 자, 이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올해만 해도 참 많이 생겼는데요.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동학대가 있고 또 아동학대로 인해서 뭐 또 사망 사건도 일어나니까 네네. 일단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장기 결석자 또는 네네. 무단 결석자 초등학생들을 전국에 전수조사를 해서 네네. 무단 결석과 장기 결석한 이유가 뭔지 네. 혹시 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것은 아닌지 네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네. 또 그 집안에 방문을 하고 네네. 그 아이를 확인하고 이런 대책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아직도 특단의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 계속적으로 뭐 연구하고 또 네네. 검토하고 또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합해서 네네. 계속적인 그 지속적인 그런 방안을 이제 강구해야 되겠죠.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그 사고 난 그 이웃집들이 이 아이의 때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아이로부터 어떤 괴성도 들었다는 얘기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웃들이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게 이제 요즘의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한 것이죠. 네네. 사실은 그렇게 학대를 하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네. 이웃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네네. 이웃에서 개입을 하면 네. 그 부모가 내 자식이다. 네. 아까 사회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소유 개념으로 생각해서 네네. 내 자식을 내가 훈육하고 내가 가리키는데 당신들이 왜 개입하느냐. 네. 그래갖고 이 말을 안 듣고 이웃 간의 사이만 나빠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이 또 옵니다. 네네. 경찰이 오면 경찰한테도 내 자식을 내가 키우겠다. 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부모로부터 이 아이를 띄워놓으면 네네. 또 아이는 또 부모를 찾아요. 네. 울면서 찾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한테 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이나 네. 또는 이웃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법에서는 이런 학대를 하게 되면 법에서 개입을 해서 네네. 한 몇 달 동안을 격리를 시킵니다. 네. 아이를 특별한 어떤 특별 기관에 보내고 네네. 부모도 격리시켜서 교육을 시켜요. 네. 아이는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그 교육 방법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걸 이제 의무화시키면 돼요. 네네.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네. 그럼 한 석 달 동안 결국은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네네. 서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교육을 받으면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서로 진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이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배워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잘 결국 잘할 수 있도록 네. 이런 방법들을 지금 많이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 방지 대책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 복지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네. 지금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네. 그 전수조사를 하고 네네. 뭐 아이들 학교에서 네. 또는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이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가에서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도 네.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게 우리나라는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네. 같은 학생들한테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청년 사망률이 1인데 네네. 청년들이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살률이 1이에요. 네. 근데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청년한테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친한 친구하고 한 20분만 얘기해도 자살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를 강제로 맺어주는 방법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보다는 네네. 주변에서 이런 일이 없는가를 보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네네. 그런 시민정신이 필요하고 네네. 학교에서도 아이들 상태를 잘 보고 네. 또 주변 크리스찬이나 기독교 이런 계통 학교 또는 네네. 교회 이런 그렇죠. 데서도 결국 좀 여러 가지 교육 뭐 네. 어린이 뭐 부모 학교라든지 뭐 어버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훈육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네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닮은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네네. 또 그렇게 훈육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건 굉장히 화급한 일이라서 중요한 거죠.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것만큼 네네. 우리 국민 모두가 네. 이웃에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이 없는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백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자녀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을 사랑으로 양육할 책임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피해 입은 지역의 복구가 남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곳, 특히 수확을 앞둔 농가에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